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에 관한 묵상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랑의 정점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한 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 사랑의 요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사실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 모두가 헬라어로 보면 그 현재 시제이고요. 그 다음에 직설법, 그리고 능동태. 그래서 현재 시제, 직설법, 능동태를 갖춘 형태의 단어는 지금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래까지 계속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그런 시제와 태를 써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현재로부터 어디로까지? 미래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9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상태여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도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그러나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장성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거울이 희미했어요. 요즘은 거울이 뭐 잘 보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보면 뿌옇죠.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미래죠. 미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몰라요.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아는 그 미래를 향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나길 원하고, 그렇습니까? 주님을 직접 뵙기를 원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미래라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도 저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미래를 반드시 돌아보게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미래를 향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도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미래의 신앙을 지켜가고 어떻게 미래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그저 이 수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더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성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죠. 선교지도 마찬가지. 선교지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준비하며 선교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미래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과연 진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또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번째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미래를 향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은 미래를 향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4가지 전략을, 4가지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는다 그랬어요. 이 참는다, 참으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테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마찬가지로 직설법 현재 능동태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게 그냥 꾹 참는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헬라어 원어는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게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스테게인데, 스테게가 뭐냐면 지붕이에요, 지붕.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개념은요, 지붕이 되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서로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지붕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지붕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비바람 맞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풍파 속에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고통 속에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미래를 향한 참는 사랑이래. 참는다 그랬죠. 이건 덮는 건데요. 참는 사랑은 풍파와 비바람과 고통을 등지고 막고 계속해서 지붕처럼 막아주는 태도를 지니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붕과 같이 정말 모든 비바람을 서로 막아주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믿으며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피스튜에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아요.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적극적이고 계속해서 신뢰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뢰를 말해요. 사랑한다면 대상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고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게 되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의심하는 공동체는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나 또 좋은 것, 이런 긍정적인 것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때로는 좋은 것들, 때로는 잘한 것들, 때로는 실패한 것들, 실수한 것들, 눈물 짓게 만드는 것들조차도 이 모든 것들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굳은 신뢰, 믿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죠. 그것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픈 것들, 눈물 짓는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 상황적으로는 지금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저는 잘 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뢰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신뢰해요. 코로나 정리되면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거라고 저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지금 왜 그럴까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래를 향한 무슨 사랑이에요? 믿는 사랑, 모든 것을 믿으며. 미래를 향한 믿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라는 거죠. 이 바라며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 LPJ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역시 직설법 형제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는 상태에 있다. 즉 계속해서 미래의 소망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면은요, 소망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좋은 것들,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면요, 그런 사랑은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지금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워도 활기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물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라기보다는 절망과 낙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쉽게 낙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절망이 쉽게 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 소망이 주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미래를 향해서 바라는 사랑이잖아요. 바라는 사랑은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태도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소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품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견딘다고 해요. 이 견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포메네이라는 단어예요. 원뜻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아래에 머문다 그런 뜻인데요. 대개 이 휘포메네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는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공경이나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에요. 고난, 역경이 옵니다. 포기하면 미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미래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함으로 그 예비된 축복을 얻지 못한 건 우리 알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포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자기로 좀 비유하면 도자기의 세 종류가 있는데 인생도 그렇게 세 종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도기의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석기의 인생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인생이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도자기라고 합니다. 도자기는 세 종류로 나누는데 800도에서 1000도 정도의 온도에서 구운 그릇을 도기라고 합니다. 도기. 근데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1000도 내외에서 자기까지는 못 이루는데 1000도 내외에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좀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약간 윤기가 반지르 나게 되는 상태를 중간 상태를 석기라고 해요. 스톤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서 1100도, 1400도의 극고온까지 올라가서 구운 그릇을 자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800도, 1000도는 도기, 일반 그릇이에요. 일반 그릇. 도기, 그 다음에 조금 더 윤기가 나는 중간 형태 1000도 정도 올라간 그릇은 이제 석기. 1100도 이상 1300도, 1400도에서 구워지면요 빛이 쫙 흐르고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자기가 돼요. 자기. 명품 도자기일수록 높은 열이 필요해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이에요. 온도입니다. 온도. 높은 열을 가하면요 빛이 달라지고요 결이 달라진다고 해요. 고려 청자 정도 되려고 하면요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서 밤낮 없이 36시간 3일 밤낮을 불을 지피고 곁에서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그걸 계속 지펴야 돼요. 그것도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계속 구워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태워서 장작을 태워서 800도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답니다. 그게 일반 도기를 굽는 수준이에요. 800도까지. 근데 이게 1000도 이상 올라가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화력이 필요하고 열기를 보호하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 그 가마 같은 그 기술들이 필요해요. 1000도 정도 열을 올려서 구우면 자기에는 미치지 못하고요 부족한 석기가 돼요. 근데 1300도, 적어도 1300도 이상 열이 올라가면요 비로소 첨자의 수준으로 이렇게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300도까지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많은 경우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 온도를 올리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 이유로 청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독이나 아니면 석기 수준의 그 그릇을 만들어내게 한다고 해요. 이 도공들이 이 열기와 오랜 시간과 이런 그 뜨거운 고통, 그리고 그 곁에 36시간을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을 견디는 것은요 그것을 끝내고 나면 뭐가 나와요? 기가 막힌 고려 청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명품 고려 청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어떤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적당하게 그냥 평범한 도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또는 좀 부족한 섭기 수준,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명품 고려 청자와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온까지 올리는 수고가 필요하고, 그 고온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고,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청자로 태어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지키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견딘다는 의미예요. 견디는 겁니다. 큰 그릇을 만들려면요, 견딤의 시간이 필요해요. 명품이 나오려면요,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아름답게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거. 이게 견디는 사랑, 미래를 향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미래를 향한 사랑인데 견디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태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디는 사랑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주간의 사랑에 관한 묵상을 좀 이제 딱 마무리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째 시간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흔들리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항상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택입니다. 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 네 가지, 이제 10계명인데, 사랑의 태도 10계명인데요. 네 가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죠. 이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참는 태도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온유함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온유함의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건 뭡니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했습니다. 과장과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5절에서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직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나도 물론 필요한 욕구가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필요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 화내지 않고 다투기를 그치는 태도이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한 가지 배웠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반대되고 어긋나는 죄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 뭐예요? 진리 안에 속한 것을 무엇로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랑의 구체적 실천물이 나와야 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 구체적 실천물을 기뻐하는 태도가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한번 마무리하면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시작.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지붕이 되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면 그 미래를 향해 우리는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이런 사랑의 태도를 선택하고 지님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미래에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되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미래에 정말 아름답고도 빛나는 인생,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